같이 묵상하시고 안식일 천예배를 시작하겠습니다. 우리 찬미 403장 하겠습니다. 우리 함께 일어나셔도 부를까요? 항상 은혜를 주옵소서. 나의 놀라운 꿈 내가 믿는 것은 장차 그 은혜 받을 편이 나의 놀라운 꿈 성령이 주님 얼굴을 뵙게 되리. 마음대로 아파서 낙심될 때 내게 소망을 주셨으니 내가 영광의 주님을 앞길 막힌 들 두려우랴. 나의 놀라운 꿈 내가 믿는 것은 장차 그 은혜 받을 편이 나의 놀라운 꿈 성령이 이루어져 주님 얼굴을 뵙게 되리. 세상이 싫은 나날이 변하여도 나는 내 믿음 지키리니. 인생 살다가 죽음이 꿈 같으나 오직 내 꿈은 참되리라. 나의 놀라운 꿈 내가 믿는 것은 장차 그 은혜 받을 편이 나의 놀라운 꿈 성령이 이루어져 주님 얼굴을 뵙게 되리. 기도하시겠습니다. 사랑하는 우리 아버지, 오늘 귀한 안식일 주시고 주님의 전에 우리가 모이게 하시니 감사합니다. 이 시간 우리를 거룩하게 하시고 우리 마음을 유쾌하게 하시는 주님을 만나기를 간절히 소원합니다. 이 시간 살아계신 주님 우리에게 찾아와 주시옵소서. 주님께서 주의 종에게 영감하여 주셔서 하늘의 감동으로 우리 마음을 울려주시고 우리 마음 속에 하나님의 말씀이 살아서 움직이는 귀한 시간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사랑하는 주님, 이제 주님 나라가 가까이 온 줄을 압니다. 저희가 그 나라를 준비하면서 살기를 간절히 소원합니다. 저희 한 사람도 하늘에 낙오되지 않도록 도와주시고 여기 있는 모든 분들이
주님의 나라 이룰 때 함께 주님의 나라로 영접되도록 도와주시옵소서. 이 귀한 안식일에 우리의 모든 짐을 져주시는 우리 하나님, 주님 앞에 모든 걸 다 내려놓고 우리의 수고하고 무거운 짐 다 내려놓고 주님 안에서 안식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우리 마른 뼈 같은 그런 상태에 있을지라도 우리의 심령이 새이 멀었고 살아나게 하여 주시옵소서. 주의 말씀이 치유가 되고 용기가 되고 힘이 되는 시간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주님의 종을 세우셔 싸우니 그 입술을 거룩하게 하시고 진리의 말씀으로 한 시간 은혜 받는 시간 되도록 축복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앉아주시기 바랍니다. 둘째 찬미는 344장 하겠습니다. 흑석동교회에서 오신 여러분 진심으로 환영합니다. 이 시간 김정욱 목사님 말씀 주실 때 그 은혜가 함께 하시길 바랍니다. 네, 여러분 안녕하세요. 네, 우리 안식이 시작된 이 저녁에 하나님의 말씀을 또 듣기 위해서 또 이 자리에 모이신 모든 분들과 또 방송으로
우리 예배 함께 참여하시는 모든 분들을 진심으로 환영합니다. 네, 여러분 참 잘 오셨습니다. 한 주간의 또 모든 고민과 염려들을 우리 주님의 말씀을 통하여 우리가 마음속에서 내려놓게 되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제가 최근에 구독한 유튜브입니다. 유튜브 홍보를 하려고 하는 게 아닌데요. 이 정호영의 오늘도 요리라는 채널, 요리 채널입니다. 요리 채널. 근데 제가 이걸 우연히 인터넷에서 발견하게 되었어요. 이게 보니까 이 채널에서 감자 그라탕을, 맛있는 감자 그라탕을 이렇게 쉽게 하는 법을 알려주고 있더라고요. 그래서 제가 이거 순식간에 한 10몇 분인 것 같은데 순식간에 야, 또 이렇게 되네 하면서 이걸 다 봤습니다. 제가 많이 깨달음을 얻게 되었어요. 근데 이제 다 본 다음에 이 유튜브 영상이 너무 좋은 거예요. 너무 좋아가지고 제가 뭘 눌렀을까요? 네, 뭐 좋아요 많지만 제가 구독 눌렀습니다. 저기 잘 보시면은 제가 구독한 게 나와 있는데요. 왜 구독했을까요? 혹시 또 다른 좋은 어떤 그런 요리에 대한 레시피들이 이 채널이 있을 것 같은 기대감이 있었기 때문에 제가 이 채널을 구독한 거죠. 여러분 성경도 이와 똑같습니다. 오늘 함께 나눌 말씀은 안교 교과 2기 5과 성경을 연구하는 방법인데요. 여러분 성경을 어떻게 하면 우리가 더 연구하게 될까요? 어떻게 하면 내가 더 성경을 연구하는 마음이 생길 수 있을까요? 바로 한 번이라도 읽다가 혹은 성경을 묵상하다가 혹은 어떤 성경의 설교 말씀을 듣다가 내 마음속에 아하 너무 좋다 라는 그런 감정이, 그런 경험이 한 번이라도 있으면 어떻게 돼요? 우리가 그 말씀을 다시 한번 읽고 싶어하는 기대감이 내 마음에 생긴다고 하는 것입니다. 한 번 더 그와 같았던 달콤한 경험을, 정말 놀라운 경험을 한 번 더 경험하고 싶은 마음이 생긴다는 거죠. 그래서일까요? 종교개혁자인 마르틴 루터는 다음과 같이 말했습니다. 수년 동안 나는 매 성경을 몇 번씩? 2번씩 통독했다. 만약 성경이 크고 웅장한 나무이고 그 모든 말씀이 작은 가지들이라면 나는 그 모든 가지마다 살펴보며 거기에 무엇이 있고 무엇을 줄 수 있는지 알기 위해 애썼다. 마르틴 루터가 한 고백입니다. 마르틴 루터도 왜 성경을 1년에 2번씩이나 통독한 것입니까? 한 번 그가 성경의 달콤함을 맛보았기 때문에 그 말씀이 나의 삶을 변화시키는 유일한 방법임을 그가 경험했기 때문에 다시 한번 그 같은 경험을 하기 위해서 날마다 이 성경의 말씀들을 아주 자세히 읽어 나갔던 것입니다. 자, 여러분 그러면 우리에게도 뭐가 필요해요? 우리에게도 뭐가 필요합니까? 한 번이라도 그 말씀의 달콤함에 빠져드는 경험이 필요한 것입니다. 한번 제대로 빠져보는 것이 필요해요. 한번 제대로 빠져봐서 이 잠시 수면 위로 올라와도 다시 그 안으로 들어가서 이 올라오고 싶은 마음이 들지 않을 정도로 한번 그 말씀에 깊이 다이빙하는, 들어가는 경험이 필요한 것입니다. 여러분 한번 이제 다 같이 한번 말씀에 한번 빠져보시겠습니까? 네, 우리 한번 말씀에 한번 제대로 빠져볼까요? 네, 다른 구조대가 와도 별 수 없을 정도로 한번 빠져보겠습니다. 다 같이 이사야 55장 10절로 11절을 읽어보겠습니다. 비와 눈이 시작. 비와 눈이 하늘에서 내리면 다시 그리로 돌아가지 않고 땅을 적셔 싹이 나게 하며 열매가 맺히게 하여 파종할 씨앗과 먹을 양식을 주듯이 내 입에서 나가는 말도 나에게 헛되이 돌아오지 않고 내 뜻을 이루며 내가 의도한 목적을 성취할 것이다. 하늘에서 이 비나 눈이 내리면은 이것이 바로 증발하지 않고 땅으로 흡수가 되죠. 그래서 그 물이
땅에 흡수되어서 초목을 풍성하게 하고 그 세상에 생명을 공급하지 않습니까? 마찬가지로 하나님의 말씀은요, 우리가 그 성경을 읽으면 읽을수록 그 말씀들이 그냥 내 머리에, 내 마음에 들어왔다가 그냥 증발되어 나가는 것이 아니라 어떻게 돼요? 내 삶을 더욱 풍성하게 만들고 더욱 내 생명을 탁월하게 공급해 준다는 성경 말씀입니다. 여러분, 우리 하나님 참 좋으신 분 아니십니까? 우리 하나님 참 멋진 분 아니세요? 이 말씀이 나의 삶에 충분히 흡수되고 나의 인생을 충분히 변화시키고 생명을 공급하기 위해서 우리가 해야 될 일들이 있습니다. 먼저 시간에 대해서 좀 살펴보겠습니다. 여러분은, 제가 하나 질문 드릴게요. 여러분은 아침형 인간이세요? 저녁형 인간이십니까? 아침형 인간이시다는 분 한번 손 한번 들어보실까요? 난 아침형 인간이다. 부럽습니다. 너무 부럽습니다. 나는 저녁형 인간이다 하신 분 계시나요? 나는 저녁형이다. 네, 감사합니다. 다른 분들은 중간이라고 생각하겠습니다. 저는 뭘 것 같으세요? 저는 어떻게 그렇게 잘 아시는지. 저는 저녁형 인간입니다. 제 학창 시절 때 이 공부를 할 때 보통 밤에 했었어요. 같은 새벽이지만 저는 새벽 한두 시 조용할 때 너무 잘 되더라고요. 그래서 저는 그때 저녁형 인간인 걸 제가 알게 되었습니다. 근데 제가 하나 이제 부담이 되는 게 생기기 시작했어요. 이제 신앙을 하면서 부담이 되는 게 생겼는데, 그게 뭐냐면은 이 교회에서는 대부분 어떤 사람이 되라고 말합니까? 아침형 인간이 되라고 말합니다. 왜요? 아침에 일어나자마자 말씀 읽고 기도로 하루를 시작하라 라고 하는 그런 말들이 많이 있죠. 그래서 저는 그게 부담이 됩니다. 저는 이 아침에 시간을 구별하는 게 잘 안 되더라고요. 아마 저와 같은 분들이 여기 말씀을 안 하시지만 많이 계시리라 생각합니다. 그런데 여러분, 투자에 이런 말이 있지 않습니까? 투자하기 제일 좋은 날은 언제라고요? 투자하기 제일 좋은 날은 어제입니다. 투자하기 제일 좋은 날은 어제입니다. 이 말이 뜻하는 바가 뭐예요? 이 말이 중요한 것은 잘 안 된다고 해서 미루지 말고 당장에 시작하라고 하는 것입니다. 당장에. 투자도 이렇게 계산하다가 내일 하는 것이 아니라 어제 했어야 한다고 하는 말이죠. 나는 저녁형 인간이야 라고 해서 아침에 하나님과의 시간을 포기하지 말고, 그래도 뭐 하라는 거예요? 그래도 실천하라는 것이죠. 그럼 어떻게 해야 할까요? 아침에 성경을 충분히 읽고 연구하실 수 있는 분들은 그 시간을 구별하시기 바랍니다. 또 저녁에 아이들 다 재운 다음에 혹은 이제 모든 일과가 마친 다음에 나만의 시간을 원하시는 분들이 계시다면은 어떻게 해야 될까요? 저녁에 시간을 충분히 내어서 하나님과의 깊은 시간을 구별하시면 되는 겁니다. 나에게 맞는 시간대를 먼저 찾아보자고 하는 것이죠. 제가 왜 아침에만 해야 합니다 라고 말하지 않을까? 이런 말이 있더라고요. 성경을 서둘러 읽는 데서 얻는 유익은 거의 없다. 성경 전체를 통독할지라도 아름다움을 보지 못하거나 성경의 깊고 숨겨진 의미를 깨닫지 못할 수 있다. 여러분, 이 말이 뜻하는 바가 무엇입니까? 아침에 일어나서 보니까 이제 출근할 시간도 없어요. 시간이 없어요. 시간도 없는데 의무적으로 성경을 그냥 호다닥 그냥 읽는 겁니다. 가정 예배를 그냥 호다닥 쑥자듯이 그냥 하는 거예요. 그렇게 함으로써 나의 그 오늘 투두 리스트에 그 체크를 하는 거죠. 그래도 나 뭐 했다? 그래도 나 성경 봤어. 그래도 나 가정 예배 드렸어 하는 거예요. 그런데 그냥 이렇게 인스턴트 리딩은 영양가도 같이 빠져나간다고 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여행 좋아하시나요? 네, 저희 한번 여행을 한번 가야 될 것 같습니다. 네, 여행을 전 되게 좋아하는데
여러분 한번 상상해 보시기 바랍니다. 여행을 이제 가는데 이제 한번 우리가 이스라엘로 간다고 해볼게요. 이스라엘로 갔어요. 가는데 가이드가 오늘 이제 하루 일정을 이렇게 설명해 주는 거예요. 아침에 일어나서 우리가 예루살렘 성전을 갑니다. 가서 구경을 단 2분만 하겠습니다. 그리고 이제 얼른 짐 싸서 서둘러 저기 위로 올라가야 돼요. 갈릴리로 빨리 가야 됩니다. 거기 가서 그 선상에서 이제 또 밥을 먹어야 돼요. 물고기 먹어야 됩니다. 가서 먹고 그 앞에 있는 배단에서 사진 1분 찍고 다시 내려갑니다. 서둘러 베들레헴 내려가서 거기서 가서 얼른 그 마국간 교회에서 앞에서 사진 찍고 다시 저녁 먹고 돌아와야 합니다. 여러분 가이드가 이렇게 설명을 한다면은 이런 여행 어떠신가요? 좀 되게 아쉽지 않습니까? 기껏 갔는데 관광지에서 고작 뭐 1, 2분만 있다가 간다고 하는 것이죠. 말씀도요. 아침에 2분 혹은 아침에 5분 이렇게 사진만 찍고 갈 수 있는 것입니다. 그러면 누가 아쉬워하실까요? 하나님께서 매우 아쉬워하십니다. 충분히 여기서 더 시간을 보내고 풍경도 감상하고 사람들도 좀 보고 이게 풍경이 너무 좋으니까 때로는 우리가 그 자연 속에서 이게 뭐 시도 쓰고 명상도 하지 않습니까? 충분히 시간을 보내다 가면 너무 좋겠는데 그냥 후딱 가버리는 거예요. 그럼 누가 하신다고요? 하나님께서 아쉬워하십니다. 그래서 이 교과의 저자는 이렇게 비유합니다. 성경을 읽는 데서 얻는 축복이 분명히 있겠지만 너무 많이, 너무 빠르게 성경을 읽다 보면은 마치 소화전에서 쏟아지는 물을 마시는 것처럼 많은 것을 놓칠 수 있다. 인스턴트 리딩이 바로 이런 것이죠. 우리가 너무 성경을 빠르게 소비하지 않게 되기를 바랍니다. 그 안에는 내 생각보다 더 귀한 것들이 담겨져 있습니다. 그것들이 나를 기다리고 있습니다. 우리가 너무 바쁘다는 이유로 짧게 머무른다면 우리가 놓치는 것들이 너무나 많다는 말입니다. 그러므로 아침이나 혹은 저녁이나 혹은 이 하루의 어느 때라도 하루의 중간이라도 충분히 우리가 시간을 내서 차분히 말씀의 관광을 하는 우리 모두가 되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여러분 이 말씀을 깊이 읽으면요. 우리는 결국 하나님에 대해서 더 알게 되어 있습니다. 왜냐하면 성경이라는 것은 곧 하나님이 누구이신지 하나님은 어떤 분이신지 그분의 기록과 역사를 보여주면서 그분이 도대체 누구신지를 우리에게 알려주는 책이기 때문에 그렇죠. 또 이 말씀을 여러분 우리가 깊이 읽다 보면은 하나님에 대해서도 알게 되지만 누구에 대해서도 알 수 있어요? 나에 대해서도 알 수가 있습니다. 나는 왜 이 세상에 태어난 것인지, 나는 결국 어떠한 인생을 맞이하게 될 것인지, 그러므로 나는 오늘 어떻게 살아야 하는지 성경을 통해서 우리가 깨달을 수 있습니다. 하나님을 더 깊이 알고 나를 더 자세히 알기 위해서 이제 다음과 같이 시간을 구별해 보자고 제안 드립니다. 첫 번째는 하나님께서 나의 마음에 하나님을 향한 열망을 심어주시기를, 하나님께서 나의 마음에 당신을 향한 사랑과 열망을 심어주시기를 기도하자고 하는 것입니다. 성경 말씀 두 가지 약속을 살펴보겠습니다. 예레미야는 이렇게 말합니다. 여호와의 말씀이니라. 너희를 향한 나의 생각을 내가 아나니 평안이요 재앙이 아니니라. 너희에게 무엇과 무엇을 준다고요? 미래와 희망을 주는 것이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두 번째 약속입니다. 또 여호와를 기뻐하라. 그가 내 마음의 소원을 내게 이루어 주시리라. 하나님께서 나의 삶에 희망찬 미래를 이루시기를 원하는 분이시고 내 마음에 있는 여러 소망들을 이루어 주기를 바라신다는 분이라는 사실을 통해 우리가 그분과 함께 시간을 보내기 원하는 마음이 내 마음에 첫째로 필요한 것입니다. 두 번째는 이것입니다. 나의 시간을 하나님께 온전히 맡기자라고 하는 거예요. 성경에
이르시기를 너희는 가만히 있으라고 말씀하십니다. 근데 요 가만히 있으라는 요 말이 흔히 말한 것처럼 가만히 있어 이런 말투일까요? 어떠실까요? 우리 하나님 말씀하실 때 요 말을 우리가 더 자세히 들어가 보면은 너희는 가만히 있어라는 이 말이 이런 어투입니다. 이게 뭐 차렷 가만히 있어가 아니라 이런 거예요. 이게 뭐죠? 쉿. 괜찮아. 잠깐 멈춰봐. 잠깐 그 바쁜 삶을 멈추고 시끄럽게 살고 막 일 벌리면 사는 너의 삶을 잠깐 멈추고 쉿. 잠깐 내 이야기를 들어봐. 그리고 내가 어떤 신인지 한번 깨달아봐. 라고 말씀하시는 겁니다. 우리 한번 잠깐 나의 인생을 잠깐 퍼스하고 멈추고 하나님의 음성을 함께 들어보면 좋겠습니다. 세 번째는 기분이 내키지 않더라도 하나님과 시간을 보내자입니다. 여러분, 때로는 하나님의 음성을 듣고 싶지 않을 때가 있습니다. 그렇죠. 때로는 너무 힘들어서 그냥 나 혼자 있고 싶을 때가 있습니다. 하지만 그럴 때라도 누구와 함께 시간을 보내야 돼요? 하나님과 함께 우리가 시간을 보내야 합니다. 그래야 올바른 회복과 올바른 희망을 우리가 발견할 수 있습니다. 지친 마음을 되돌리는 방법은 하나님과 시간을 보내기 싫을 정도로 망가진 지친 내 마음을 다시 돌이키는 방법은요. 흥미롭게도 1번을 반복하는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그분은 나의 삶에 희망찬 미래를 주시는 분이시지. 그분은 내가 내 마음에 원하는 바를 이루어주기를 원하시는 분이셔. 요 1번을 다시 굳게 붙잡는 것이 요 3번을 해소하는 방법이 되는 것입니다. 이 세 가지 시간 구별 방법 사이클을 우리 한번 다 같이 실천해 보게 되기를 바랍니다. 우리가 시간을 내어서 하나님에 대해서 알면 알수록 우리의 마음에는 분명한 확신이 생기고 분명한 희망과 미래가 보일 것입니다. 자, 그럼 이제 시간만 구별하면 될까요? 아니죠. 이 교과는 우리에게 무엇까지도 구별하라고 말하고 있습니까? 시간과 장소까지도 구별하라고 말하고 있어요. 여러분, 여러분이 사랑하시는 분들과 함께 이제 잠깐 바쁜 일정을 마치고 통화를 한다고 했을 때 사람들이 많고 시끄러운 곳에서 통화를 하시겠습니까? 아니면은 좀 조용하고 좀 잘 들리는 한적한 곳에서 통화를 하시겠습니까? 당연히 어디예요? 당연히 후자입니다. 말씀을 읽는 것 또한 나에게 알맞은 시간을 마련했다면 이제 우리는 또한 알맞은 장소를 마련해야 한다는 것이죠. 한번 예수님은 어떤 모범을 보이셨는지 살펴볼까요? 마가복음에 있는 말씀입니다. 새벽 아직도 밝기 전에 이게 뭐예요? 이게 시간이죠. 새벽 아직도 밝기 전에 예수께서 일어나 나가 한적한 곳으로 이게 무엇입니까? 이게 장소입니다. 한적한 곳으로 가사 거기서 기도하시더니라는 말씀이 있어요. 왜 조용한 곳으로 가셨을까? 이에 대한 해석이 있습니다. 우리는 각기 개인적으로 하나님께서 마음에 말씀하시는 소리를 들어야 한다. 맞는 말이죠. 근데 모든 다른 소리가 침묵되고 우리가 조용한 가운데 그분 앞에서 기다릴 때에 영혼의 침묵이 하나님의 음성을 더욱 분명히 들리게 한다. 이런 말이 있어요. 여러분, 지난 일요일에 우리 같이 선교 등산 다녀오셨죠? 네. 눈치가 좋으신 분들은 아시겠지만 저는 단체 사진에 나왔지만 올라가는 사진은 등장하지 않았습니다. 그 이유가 있는데 바로 저는 그 숲학교를 1일 보조교사로 참여했었습니다. 이제 같이 이제 원장님과 함께 이제 산을 올라서 그 숲 놀이터로 들어갔어요. 간 다음에 이제 아이들이 다 그 위에 로프 위에 앉게 한 다음에 원장님께서 이런 말을 하시는 거예요. 이제 다 눈을 감고 한번 조용히 소리를 들어보세요 하는 겁니다. 그래서 저도 잠깐 눈을 감고 소리를 듣게 되었어요.
그 전까지는 뭐 아이들이 뭐 제잘제잘 거리면서 뭐 제발 앞으로 가라 뒤에서 밀지 마라는 소리가 다 사라지니까 이 그제서 소리가 들리는 겁니다. 이 벌레들이 움직이는 소리. 너무 과장인가요? 네, 움직이는 소리. 혹은 이 특별히 뭐가 들렸냐면은 이 바람에 나뭇가지가 이렇게 쫙 움직이면서 나는 그 산소리. 이런 것들이 들리기 시작했어요. 그때 제가 깨달았습니다. 아, 시끄러울 때는 전혀 몰랐는데 내 곁에 이런 작은 소리들도 분명히 나와 같이 존재하고 있었구나 라는 사실을 제가 깨닫게 되었습니다. 나와 항상 함께 존재하고 있었던 소리들이 그때야 들리기 시작한 거예요. 영혼의 침묵은 하나님의 음성을 더욱 분명히 들리게 합니다. 예수님도 하나님의 음성을 더욱 분명히 듣기 위하여 시간과 장소를 구별하셨습니다. 방해를 받지 않는 그 시간에, 방해를 받지 않는 그 조용한 곳에서 하나님과의 개인적인 시간을 보내셨고 그를 통해 하루를 믿음으로 살아갈 수 있는 힘을 그분께서도 얻으셨던 것입니다. 그분에게 있어서 가장 행복한 시간은 예수님인데요. 노동하던 장소를 떠나 들로 나가 조용한 산 골짜기에서 명상하고 산허리나 수풀의 나무를 사이에서 하나님과 교통할 때였다. 이따금 이른 아침에 어떤 후미진 장소에서 명상하고 성경을 연구하고 기도하시는 그분을 발견할 수 있었다. 주님께서는 찬미의 노래로 아침빛을 맞이하셨다. 여러분, 오늘 나에게 하나님과의 깊은 만남을 위한 장소가 구별되어져 있습니까? 만약 있다면 더욱 강화하시기 바랍니다. 그 시간을 방해하는 일들을 없애시기 바랍니다. 그 장소를 더럽히는 것들을 찾아내고 제거하시기 바랍니다. 만약 이런 장소가 아직 나에게 없다면 같이 만들어 나가게 되기를 바랍니다. 나에게 알맞은 시간을 찾으시고 나에게 적합한 장소를 찾으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하다가 잘 안 되면 시간을 한번 바꿔보세요. 장소도 여러분 바꾸셔도 문제 없습니다. 사단은요, 우리가 성경을 읽으면은 자신의 어떠한 공격도 우리에게 통하지 않는 것을 매우 잘 알고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의 시간과 장소를, 내가 성경을 읽어 나가고 하는 그 마음을 사단은 어떻게든 방해하고 귀찮은 일로 치부하게 만드는 것이죠. 그러므로 내 의지대로 성경을 읽고 시간과 장소를 구별하는 것이 어렵다면 여러분 이렇게 생각하셔야 됩니다. 아, 내가 지금 어떻게 하고 있다? 내가 지금 잘하고 있구나. 내가 지금 잘 가고 있으니까 자꾸 누가 방해하는 거예요? 자꾸 사단이 옆에서 자꾸 이렇게 귀찮게 하는 겁니다. 그러니까 여러분 잘 가고 있다는 마음을 갖고 상심하지 마시고 멈추지 마시고 계속하여 하나님 말씀을 빠지도록 이어나가시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자, 이제 시간과 장소를 우리가 구별하였습니다. 그럼 이제 우리가 어떻게 말씀을 연구하면 좋을까요? 여러분, 말씀 연구라는 것은 목적이 굉장히 중요합니다. 목적. 우리가 말씀을 연구할 때에 뭐 신학과 기말고사를 준비하려고 말씀을 연구하는 것이 아니에요. 우리의 말씀 연구의 목적은 바로 나의 삶을 변화시키는 은혜를 찾자라는 것입니다. 무엇이요? 나의 삶을 변화시키는 은혜를 찾자. 이것이 우리가 성경을 연구하는 목적이 되어야 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 방법이 중요합니다. 첫 번째, 기도하기. 두 번째는 읽고 기록하기. 세 번째는 나누기입니다. 자, 1번. 기도하기죠. 왜 성경 연구에 기도하기가 가장 먼저 1번으로 중요할까요? 여러분, 우리 교회에 고3들이 몇 명 있습니다. 다음 중 우리 교회 이제 고3인 경윤이가 수능을 위해서 가장 신뢰하며 들어야 할 강사는 누구일까요? 1번입니다. 대한민국 1타 강사. 수능 준비를 위해서 1타 강사의 강의를 들어야 한다. 2번. 전국 모의고사 1등 유튜버. 3번. 자칭 조직계 하늘숲교회 부목사.
자, 여러분, 누구의 강의를, 누구의 말을 들어야 할까요? 경윤이가? 누구예요? 네, 3번이면 좋겠지만 3번이 아니라 몇 번입니까? 1번입니다. 1번. 왜 1번이에요? 가장 좋은 선생이기 때문에 1번을 골라야 하는 것입니다. 마찬가지로요, 여러분, 성경 공부를 하려면 누구의 강의를 우리가 들어야 할까요? 성경을 공부할 때 우리가 누구의 강의를 들어야 합니까? 하나님의 강의를 들어야 하는 것입니다. 성경을 집필하신 하나님의 강의를 우리가 들어야 돼요. 그래서 성경 주석이나 우리에게 주어진 선물인 예언의 신이나 혹은 다른 목사님들의 설교나 강의나 신학과 수업이나 뭐 신학 고전 서적들도 좋지만 가장 먼저 뭘 해야 돼요? 기도로 성령 하나님께 말씀을 배우는 강의를 들어야 한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각 시대 대장조라는 책은 이렇게 말하고 있어요. 기도 없이 성경을 연구해서는 안 된다. 오직 성령께서만이 이해하기 쉬운 말씀의 중요성을 깨닫게 하시고 이해하기 어려운 진리를 억지로 풀려하지 않도록 지켜주실 수 있다. 두 번째, 읽고 기도하기입니다. 교과는 이렇게 말하고 있어요. 단순히 성경을 읽는 것과 깊이 있게 연구하는 것에 가장 큰 차이가 있다고 하는데요. 그 차이는 바로 기록이라는 한 가지 행동이라고 합니다. 기록은 생각을 정리하고 하나님의 말씀을 묵상하며 관찰과 해석, 적용과 결심이 이루어질 수 있도록 속도를 맞추어 말씀을 깊이 탐구하게 돕는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그럼 우리가 사진을 왜 찍나요? 여러분 사진 찍는 거 좋아하시죠? 사진을 우리가 왜 찍습니까? 그 순간을 내가 기억하기 위해서 사진을 찍는 것입니다. 똑같이 기록은 그 순간을 기억하기 위해서 필요한 행동입니다. 그런데 이 기록이란 행위는 내 마음속에, 내 머리를 한 번 더 정리해주는 효과도 있다는 것이죠. 그래서 어떤 어려운 개념을 이해하기 위해서는 그냥 눈으로 보는 것이 아니라 직접 그거를 우리가 손으로 적어 나가면서 공부할 때에 더 내 머릿속에 남는다고 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수학 문제 풀 때 그 풀이 공식을 어떻게 해야 외우게 돼요? 공식을 계속 쓰다 보면은 여러분 뭐 근해 공식, 뭐 방정식 다 머릿속에 들어오지 않습니까? 눈으로만 보는 것이 아니라 우리가 손으로도 쓰면서 내 머리에 더 집어 넣어야 한다는 것입니다. 세 번째는 이제 그렇게 성령을 통해 받은 은혜를 내가 이제 기록한다면 이제 그 깨달음을 내가 누군가에게 나눠야 한다는 말입니다. 여러분 잘 아는 것처럼 이 파인만 테크닉 아시죠? 이 파인만 테크닉이라는 게 있습니다. 이 파인만 테크닉은 그 미국의 물리학자 리처드 파인만이 고안해낸 학습 방법입니다. 되게 복잡하고 어려운 어떤 개념을 이해하기 위해서는 다음과 같은 4개의 그 프로세스를 거쳐야 한다고 하는데요. 첫 번째는 배우고자 하는 개념, 그 어려운 개념을 선택하고 종이 위에 그냥 적는 것입니다. 적어요. 그냥 계속 적어요. 두 번째는 초등학생이 이해 가능할 만큼 쉽게 풀어서 한번 설명을 하는 것입니다. 초등학생도 이해할 만큼 단어를 바꿔보는 거예요. 더 쉬운 단어로. 더 눈높이를 낮춰서 한번 적으면서 설명을 해본다는 거예요. 3단계. 네. 3단계는 이 지식의 빈틈을 발견하고 모르는 부분을 보완한다는 것입니다. 내가 그렇게 설명을 하다 보니까 내가 막히는 부분이라는 게 있는 거예요. 그럼 뭐예요? 내가 사실은 안다고 생각했지만 내가 이쪽은 잘 모르는구나 깨닫게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4단계는 나의 설명을 다시 검토할 수 있어요. 내가 모르는 부분이 있구나. 어떻게 하면 더 쉽게 이해할 수 있을까? 다시 기록하면서 반복합니다. 이런 반복이 거듭되는 것이 바로 이 파인만 테크닉, 어려운 개념을 내가 쉽게 빠르게 이해하는 학습 방법이라고 알려져 있죠. 바로 요 나누기, 말씀을 연구하고 나누는 단계가 요 파인만 테크닉에서 몇 단계입니까? 몇 단계예요? 네, 3단계입니다. 3단계. 내가 깨달은 은혜들을 다른 사람들에게 설명할 수 있다면
그것은 내 머리에 잘 정리된 말씀입니다. 그러나 설명이 잘 안 된다면 아직 잘 모른다고 말할 수 있겠죠. 그래서 우리는 나누는 연습도 필요합니다. 나눌 때에 점점 내가 받은 은혜들, 내가 깨달은 말씀들이 더 깊이 내 마음에 기록되어지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럼 이제 이것을 다 종합해서 어떻게 이 깊은 성경 연구를 할 수 있을까 한번 좀 보겠습니다. 첫 번째는 읽기 전에 뭐 해야 돼요? 성령께 기도하자라는 것이죠. 두 번째, 성경을 어떤 책, 뭐 창세기, 요한복음 이렇게 책을 정하거나 뭐 단락을 정하거나 구절을 선택하는 것입니다. 이제 읽으면서 인상 깊었던 단어 혹은 문장, 내 마음에 특히 와닿았던 어떤 포인트들을 공책에 기록해 보는 거예요. 그리고는 기도하면서 다시 본문을 읽습니다. 읽으면서 핵심 내용에 이제 한번 밑줄을 그어 보는 것입니다. 다섯 번째는 밑줄 친 내용이 도대체 나에게 말하는 바가 무엇인지 공책에 적으면서 질문도 같이 만들고 답을 찾아가 보는 과정입니다. 여섯 번째는요, 적은 내용에 대해서 그럼 성경이 말하는 바가 요 문장이라면, 요 교훈이라면 나에게 주시는 교훈은 무엇인지, 성경 인물에, 예를 들면 예수님께서 베드로에게 주시는 권면이라면 베드로 대신에 누굴 넣어봐야 돼요? 나를 한번 넣어보는 겁니다. 나를 넣어서 그럼 이 성경 말씀이 나에게 주는 그 은혜는 무엇인지 한번 찾아보는 것입니다. 마지막 일곱째는 이제 이 내용을 내가 누구와 나눌지 한번 생각해 보는 것입니다. 여러분 어떻습니까? 쉽죠? 어렵지 않죠? 네, 축하합니다. 여러분은 이제 어디서도 설교를 하실 수 있게 되셨습니다. 여러분, 우리가 말씀을 거듭 연구할 때에 이 말씀이 나에게 주는 내 마음속에 갑자기 이렇게 하면서 번뜩이는 모먼트가 있을 거예요. 나에게 감동이 되고 나에게 위로가 되는 부분이 있습니다. 그 은혜들을 잘 기록하였다가 다른 누군가가 나와 똑같은 상황에서 허우적거리고 있고 힘들어하고 있고 고민하고 있다면 우리가 그에게 가서 내가 정리한 그 은혜를 나눌 수 있으면, 그래서 그 사람이 위로를 받고 삶에 희망이 찾게 되고 행복해진다면 얼마나 좋을까요? 같이 기쁨의 경험을 누리게 되는 우리 모두가 되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이같이 우리가 발견한 영적 교훈들을 혹은 영적 위로들을 다른 사람들과 나눈다면은 우리가 말씀을 읽는 것이 더욱 재밌어지고 더욱 활력이 생길 것입니다. 여러분, 독서도 혼자 읽어도 좋죠? 근데 뭐가 더 때로는 좋습니까? 이 독서 클럽에서 같이 하는 게 더 좋죠. 이 혼밥도 좋습니다. 혼자 이제 유튜브 보면서 미라소로 목사님 말씀 들으면서 밥 먹는 것도 좋아요. 하지만 같이 소그룹에서 밥 먹는 것도 좋은 것이죠. 마찬가지로요, 나의 성경 연구 시간을 더 활력 있게 만드는 방법은 바로 무엇이에요? 깨달은 발견. 내가 깨달은 발견을 다른 사람들과 자주 이렇게 나누는 겁니다. 특히 이렇게 나눌 때에는, 우리가 내가 깨달은 것들을 나눌 때에는 양쪽이 다 성장하는 효과가 있어요. 말하는 사람은 내가 발견한 개념들을 더욱 정리할 수 있는 성장의 기회가 있고, 듣는 사람은 뭐가 있어요? 내가 아직 무지하고 잘 몰랐던 영역들에 대해서 깨달음을 얻음으로써 성장할 수가 있는 것입니다. 성경은 그리고 내가 깨달은 이 영적 경험들이, 영적 은혜들이 다른 사람들에게도 분명히 도움이 된다고 말하고 있습니다. 성경 말씀에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주 여호와께서 학자들의 혀를 내게 주사 나로 곤고한 자를 말로 어떻게 도와줄 줄을 알게 하시고, 풀이하면 어떤 말이에요? 나에게 하나님께서 말씀을 주셔서 다른 어려운 사람들의, 다른 힘든 상황에 있는 사람들에게 할 말을 주신다고 하는 것이죠. 제가 참 좋아하는 분이 한 분 계시는데
그분은 저에게 이런 말을 자주 하세요. 제가 이제 고민이 있다든지 좀 힘든 어떤 일이 있으면은 그분께 이제 상담을 합니다. 그럼 그분이 이렇게 대답을 하세요. 성경에 이런 인물이 있었는데 그 사람은 이런 행동을 했어. 그러니까 너도 이렇게 보면 어때? 혹은 하나님께서는 성경에 말하기를 이런 분이라고 말하고 있어. 성경 말씀엔 이렇게 말하고 있어. 그러니까 낙담하지 말고 용기를 한번 가져봐. 저에게 이렇게 항상 상담을 해주는 분이 계십니다. 근데 이렇게 말할 때 신기하게도 제 마음에 정말 참된 위로가 되고 평안이 나타나는 것을 제가 경험하게 돼요. 여러분이 개인적으로 하나님과의 깊은 교제 속에서 발견한 그 은혜들은요. 여러분 사람의 희노애락이 다 거기입니다. 맛있는 거 다 맛있어하고 힘든 거 다 힘들어합니다. 그렇기 때문에 여러분이 말씀 속에서 느꼈던 그 경험과 은혜들은 누구에게도 은혜가 돼요? 누구에게도 위로가 됩니까? 다른 사람들에게도 은혜가 되고 위로가 된다고 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그러므로 안식일 소그룹 시간에 여러분께서 한 주 동안에 하나님과의 깊은 교제 속에서 얻으셨던 발견하셨던 그 은혜들, 그 위로들을 함께 나누시기 바랍니다. 또 누군가가 여러분께 상담을 요청한다면은 여러분께서 말씀을 연구하시면서 얻었던 은혜들, 그 귀한 기별들을 나눔으로써 그들도 축복이 되고 여러분의 삶에서도 축복을 경험하시게 되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말씀을 나눌 때에 축복이 있는 것처럼 말씀을 내가 섭취할 때에도 큰 축복이 내게 임한다고 합니다. 그것은 바로 나의 영혼을 치유하는 것이고 나의 성품을 이 말씀을 통해서 변화시킬 수 있다는 희망입니다. 성경에 이런 말씀이 있습니다. 주의 말씀이 마치 내게 어찌 그리 단지요 내 입에 꿀보다 더 다니이다. 주의 법도들로 말미암아 내가 명철하게 되었으므로 모든 거짓 행위를 미워하나이다. 하나님 말씀은 아카시아 꿀보다 마누카 꿀, 그 마누카 꿀보다 더 달다고 하는 것입니다. 더 귀하다고 하는 것이에요. 더 달고 내 몸에 더 좋은 효능이 있습니다. 그래서 주의 법도들이라고 표현된 이 하나님의 규례들, 하나님의 명령들을 통해서 내가 이 성경에서 어떠한 깨달음을 발견하게 된다면, 그래서 내가 하나님의 법도대로 주님의 말씀대로 살아가려고 애쓸 때에 나의 삶이, 나의 성품이 치유되고 변화되는 과정을 거친다면 나의 영혼의 기질이 바뀌고 성품이 바뀌어서 나에게도 축복이 된다고 하는 말씀입니다. 여러분 사랑하는 사람이 여러분 힘들게 한다면 우리가 뭘 읽으면 좋아요? 고린도전서 13장을 깊이 연구해 보면 좋습니다. 한때 제가 아주 깊이 연구했습니다. 제가 딱 13장 1절에 있다가 여기서 끝났어요. 아무리 좋은 말을 하고 아무리 잘해줘도 뭐가 없으면요, 내 마음에 사랑이 없으면 다 가짜구나. 제가 여기서 그냥 KO 당했습니다. 끝났어요. 그런데 더 나가니까 4절에서 이런 말씀도 있는 거예요. 사랑은 뭐 해라? 사랑은 오래 참는 것이다. 사랑은 화내지 않고 온유한 것이다. 사랑은 시기하지도 않는 것이다. 이렇게 말씀을 계속 연구하며 읽다 보면은 결국 그 깨달음은 나의 성품을 변화시키게 만들어줍니다. 단단했던 내 마음이 점차 하나님 말씀으로 부드러워지게 되는 거예요. 여러분 사람이 바뀝니까? 안 바뀝니까? 사람이 바뀌나요? 안 바뀌나요? 제 짧은 경험치를 봤을 때 사람은 안 바뀝니다. 사람 절대 안 바뀝니다. 그런데 말씀을 읽으면 누가 바뀔까요? 말씀을 읽으면은 저 사람은 안 바뀌는데 누가 바뀌어요? 내가 바뀝니다. 내가 바뀌어서 변화된 성품으로 그 사람을 대하면은 누구도 바뀌려고 할까요? 그 사람도 바뀌려고 하더라고요. 여러분 이게 신앙이고 이게 성품 변화입니다. 하나님은 결국 내가 당신의 말씀으로 변화되기를 바라십니다. 나에게 부족한 부분을 채워주시려고 오늘도 나에게 말씀하고 계십니다.
내가 발견해야 할, 그래서 내 삶이 더욱 행복해질 수 있는 부분을 찾아서 알려주시는 분이 바로 하나님이세요. 그래서 하나님은 결국 내가 이 땅에서 행복하게 살아갈 수 있도록 날마다 당신에게 와서 말씀을 들으라고 말하고 계신 거예요. 성경에 제발 오기만 하라고 하나님은 말하고 계십니다. 너희 목마른 자들아 물로 나오어라. 돈 없는 자도 그냥 나오어라. 내가 값없이 다 주겠다라고 말씀하시는 분이 바로 누구세요? 하나님이십니다. 제발 와서 너의 삶에 꼭 필요한 위로와 희망을 발견해 가라.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 하나님 너무 좋은 분 아니십니까? 여러분, 이만한 내 편이 있었습니까? 언제나 나의 편이시고 언제나 나의 불만을 들으시고 언제나 나에게 상담과 위로를 주시는, 앞으로의 희망을 주시는 분이 또 어디 있습니까? 성경이 나에게 정말로 희망과 미래가 됨을 아직도 갸우뚱하시는 분들을 위한 말이 있습니다. 우리의 구원은 성경 안에 있는 진리를 아는 데 달려있다. 우리가 이 진리를 갖는 것이 하나님의 뜻이다. 찾으라. 갈급하는 심령으로 보배로운 성경을 살펴보라. 마치 광부가 금 광맥을 찾기 위해서 땅을 파듯이 하나님의 말씀을 탐구하라. 하나님께 대한 그대의 관계와 그대에 대한 하나님의 뜻이 무엇인지 확실히 알 때까지 탐구하는 일을 중단하지 말라. 반대로 혹시 성경이 이미 너무나 익숙해서 나에게는 어떠한 말씀도 교훈으로 다가오지 않는 분들이 계십니까? 이런 말이 있습니다. 인간의 지식이 아무리 발전했다 할지라도 성경을 더 자세히 계속 연구하더라도 발견할 한순간도 더 큰 빛이 없는 것처럼 자신하지 말라. 우리 모두는 예언을 연구하는 학생이 되도록 부름받은 백성이다. 오늘 말씀을 정리하겠습니다. 첫째, 성경은 나를 향한 하나님의 사랑과 교제의 기록입니다. 그분을 알아가기 위한 우리만의 시간이 필요합니다. 또 그분을 알아가기 위한 나만의 장소도 필요하죠. 성경을 연구할수록 나는 더 큰 빛을 발견하게 됩니다. 그리고 그 발견한 교훈을 나눌 때에, 다른 이와 나눌 때에 나에게도 그리고 그들에게도 축복이 됩니다. 깨달은 말씀은 나의 영혼의 성품을 변화시키고 나를 치유합니다. 우리는 주님과 더 깊은 성경 연구의 시간을 가져야 합니다. 이 같은 결심을 하기 원하시는 분들은 우리 다 같이 기도하시겠습니다. 하늘에 계신 우리들의 아버지 하나님, 오늘 이 안식이 시작되는 저녁에 우리에게 꼭 필요한 주님의 말씀을 들려주심에 감사드립니다. 주님, 우리가 주님의 말씀을 더욱 깊이 연구하게 되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때로는 그것이 버겁게 느껴지고 귀찮게 느껴지고 나중에도 된다는 일로 느껴질 수 있지만 내가 나의 삶에 가장 적합한 시간과 장소를 찾으려고 애쓸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비록 사단이 나를 끊임없이 유혹하고 좌절하게 만들지 모르지만 그때마다 나를 포기하지 않으시는 하나님의 약속을 붙듦으로써 더욱 시간과 장소를 구별하고 내 삶을 주님의 말씀으로 코팅할 수 있도록 도와주시옵소서. 내가 깨달은 말씀을 남들과 나눔으로써 나에게도 위로가 되고 그들에게도 주님께서 나를 통해 말씀하신다는 그 사명을 갖고 말씀을 연구함으로 복음을 전하는 우리 모두가 되기를 간절히 바라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